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마음공부의 일정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날 때 여행사로부터 이렇게 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날 인천공항에서 뭐 삼천 카운트에 몇 시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뭐 7박 8일 해서 마지막 날에는 몇 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떠나기 전에 한번 그런 일정표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일종의 미래 완료의 시간이라 그럴까? 이렇게 다 여행을 마친 다음에 언제 도착해서 그때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일정표가 있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일종의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일정표를 한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알고 가면 좋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마음 공부, 우리 마음 치유가 시즌 3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의 일정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공부의 여정을 가장 쉽게 또 어떤 권위 있는 분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곳이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오한이 있다. 인간한테는 5가지의 눈이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5가지 눈이 바로 마음 공부가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 공부가 진행이 되어서 깊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그리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다. 이 5가지 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것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이것이 유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쭉 나가서 마지막에 불안을 얻기까지 그 과정이 마음 공부의 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오한은 다 뜨고 나면 하나예요. 우리가 이눈 저눈을 가진 게 아니고 다 뜨고 나면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그 공부 과정에서는 차례로 이제 눈을 떠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 오한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육안만 좀 잘 가지고 쓰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활용할 줄 몰라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이 5가지 눈을 하나하나 떠서 이제 눈을 다 뜨면 이렇게 광명천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광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불교에서는 무명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무명, 명이 없다. 명은 밝음이니까 밝음이 없다. 그러면 마음 공부는 본래 가지고 있던 밝음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한에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인데 천안이 이제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천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천안은 천상을 보는 눈이에요. 천안은 천상을 보는 눈이다. 그러니까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색계사선과 무색계사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살았을 때 이미 고대 인도에서는 특히 요가에서 이렇게 선정산매를 닦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천상은 현상계를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변화하는 세계 이걸 제가 간단하게
일반 용어를 써서 현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세계,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바탕으로서의 세계, 이것은 본질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상의 특징은 변화하는 거예요. 생멸하는 거. 그러면 그 현상계를 오염과 청정의 정도에 따라서 나눈 육도윤회란 말 들어보셨죠? 예, 이것이 제일 높은 단계예요. 즉 생각과 감정이 맑아진 상태. 우리 인간이 생각과 감정이 맑아진 상태.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고대 인도인이 봤을 때 이 현상계를 어떻게 나누었는가 6개로 나누었어요. 우선은 일종의 존재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존재 상태를 청정과 오염의 정도를 가지고 나누었다. 우선은 고대 인도인들은 아기는 태어나면 삼악도에 떨어지고, 그리고 선인은 그 과보로 이제 삼선도에 태어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삼악도가 뭐냐면 오염이 심한 곳. 제일 심한 곳은 지옥. 그 위가 아주 굶주린 세계인 아귀. 그러니까 아기에 태어나면 굉장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 이제 축생. 그래서 지옥 많이 오염된 사람은 내생에 지옥, 아귀, 축생에 태어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선도는 착한 사람이 태어난 세계는 그 위에 아수라, 그리고 인간, 천상, 지금 천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천상은 현상을 벗어난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상 안에서 가장 오염된 것은 지옥이고 그 중에서 가장 청정한 곳은 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런 세계관에서 살면 인간은 저절로 다음 천상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천하는 이제 천상계로 올라가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을 보는 눈이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아주 청정해지면 천안이 열린다. 그러면 그때 열리는 천안의 세계는 무엇인가 하면 천상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고대 인도인들은 욕계라고 봤어요. 욕망의 세계. 근데 그 위에 가면 천상은 색계의 사선이 있고 무색계의 사정이 있어서 이것이 합쳐서 사선하고 사정을 합쳐서 사선팔정이라고 되게 부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천상이다. 그래서 이제 선정산매가 들어가면 색계사선의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무색계의 공무변처정, 식무변처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이렇게 해서 천상계가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러니까 고대 인도인들은 아주 선정산매를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고요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눈을 천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천상은 입정하고 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요한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 고요한 세계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머물 수 있는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정하면 고요한데 그 상태로 인간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고요한 선정을 깨고 나오면 출정하면 달라진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을 할 때 6년 고행을 할 때 이 선정 수행을 했죠.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입정하면 당신의 출가했던 화두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두는 생로병사, 줄여서 생사 문제였거든요. 그 생사 문제가 입정하면 고요해지니까 사라진 것 같았는데 그 상태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출정해 보니까 생로병사는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 선정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현상계에서 가장 청정한 상태지,
이 현상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상은 입정과 출정이 달라서 아직 이분법의 현상계 아니다. 이 말 이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은 여러분 재미있는 게 천상이라고 하는 천상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진 오한 중에서 육안은 가지고 있고 이미 이제 선정을 익히면 천안이 떠지는데 근데 그런 천상조차도 아직은 상대 청정이다. 자, 상대 청정의 반대말은 절대 청정인데 상대 청정은 변하는 청정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청정해도 변화해서 이것이 다시 그러니까 육도 윤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올라가고 또 악한 일을 하면 떨어지는데 오르락 내리락 윤회한다. 이 현상계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제일 올라가는 세계가 천상이다. 천상에 올라간 눈을 천안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납득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이는 현상계 안에서는 상대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청정하게 내가 마음가짐을 청정하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상대 청정이라서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되었다가 안 된다. 근데 절대 청정, 본질은 절대 청정이다. 이걸 비유한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상대 청정은 겨울잠을 자는 뱀이 들어가는 선정이다. 그러니까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을 이 상대 청정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이 있지 않습니까? 용은 여러분 뱀은 겨울이 오면 선정에 들어갔다 겨울잠에 들어갔다가 봄이 오면 깨어나지요. 여러분 뱀이 태어난 이유는 봄부터 가을까지 실컷 열심히 잘 살라는 이야기죠. 내내 태어나서 겨울잠만 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추운 겨울을 내기 위해서 잠을 자지만 봄 되면 깨어 나온다. 이게 상대적인 것이다. 근데 용은 여러분 용은 항상 청정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다르다. 자, 그러면 용이 뭐지요? 용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본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용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이 용이 저의 본질이죠. 우리 각자의 본질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본질이 용이고 그 용이 벗어놓는 허물은 껍질을 허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용은 본질이고 그 용이 벗어놓는 허물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말은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이것은 용이 벗어놓은 지금 허물이에요. 껍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관 천안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용을 못 보니까 용이 벗어놓은 껍질만 본다. 이해되세요? 이 용이 벗어놓은 껍질이 이 현상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지금 살아있는 이 용이 지금 벗어놓고 지금 날고 있는데 우리들은 용이 벗어놓은 이 껍질 허물만 보지 지금 용을 못 본다. 그러니까 용이 본질이라서 본질을 본다. 이 말은 용을 본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게 용이 아니고 지금 이게 용이다. 그러니까 이 용은 이제 심한을 뜬 사람은 용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대 청정은 뱀이 들어가는 겨울잠, 절대 청정은 이 본질, 여러분 본질은 그 자체가 청정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형상이 없어서. 그리고 이 본질은 현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 나오면 그러면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본질은 현상이 있는 곳을 떠나서 저기 어디 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현상 있는 곳에 본질이 같이 있다. 함께 있다. 더불어 있다. 붙어 있다. 붙어 있다는 말 좋네요.
붙어 있다. 네. 이제 그걸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석존께서는 상대적인 선정수행으로서는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선정에 들어갈 때는 고요해서 문제가 사라진 듯 했지만 깨어나서 보니까 선정에서 출정,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상대적인 선정 수행으로는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거는 마치 비유하기를 이 풀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얹어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잠시 돌멩이에 가려서 풀이 안 보인다 하지만 이 풀은 힘이 있어서 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다음에 그래서 깨달음은 문제는 현상에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현상에서 고요해지는 게 아니라 현상 안에서 청정해지는 것은 상대적이다. 한계가 있다. 그게 아니라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본래 청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이 현상에 물들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용이 있는데 이거는 물들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중도 연기를 통달해야 한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고 중도 연기를 통달해야 한다. 자, 여기서 중도 연기가 뭐냐면 오늘의 이제 나중에 결론인데 우리 공부의 마지막 결론이 중도 연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상과 본질의 관계예요.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중도라고도 하고 이게 연기라고도 해요. 현상은 현상대로 있고 본질은 본질대로 있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붙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어서 항상 같이 있다. 이게 이제 중도라고도 하고 연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말의 깊은 뜻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고 중도 연기를 통달한다. 자, 이때 말 나온 김에 제가 그동안에 많은 깨달은 분들의 그 깨달은 그 내용을 한번 쭉 보니까 결론이 대개 2번 깨닫더라. 깨달은 분들은 대부분이 2번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깨달아요. 근데 2번째는 중도 연기를 통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마음 치유와 깨달음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깨달음은 2번 깨닫게 되더라. 첫 번째는 현상에서만 살던 사람이 본질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이것이 따로 떨어면서 또 하나라는 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걸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석존의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연기를 또 대승불교에서는 중도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중도 연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중도 연기를 통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정을 알고 공부하면 좋다 이거예요. 다음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오안에서 앞에 2안, 6안, 천안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해안, 법안이고 5번째 완성된 눈이 불안인데 한번 뜻을 보죠. 6안은 육체의 눈이에요.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6안이고 천안은 조금 전에 봤던 선정산매에 들어가서 이제 보여지는 세계. 그걸 보는 것이 천안이다. 해안은 지혜의 눈인데 해안은 본질을 보는 눈이에요. 해안은 본질을 보는 눈이다. 법안은 여러분 법안은 뭐냐면 본질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살던 사람이 본질을 처음 볼 때는 해안이에요. 근데 이 공부가 깊어지면 본질하고 하나가 되어서 본질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가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법계.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삼라만상은 하나하나가 다 법이 된다. 그래서 법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보는 눈은 본질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계를 볼 때 모든 것이 다 법이다. 그래서 법안이다. 그리고 불안은 이 모든 것이 다 통달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이런 눈이 전체가 다 통달이 되어서 딱 하나가 될 때
불안이라고 한다. 이때 불안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연기를 보는 눈이다. 오늘 좀 아주 좀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 공부의 깨달음의 과정은 이 5가지 눈. 지금 외워버리세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다 뜨면 하나가 된다. 예. 그래서 해안이란 본질을 보는 눈이다. 그래서 견성한다 그러잖아요. 견성. 이때 초견성이란 말도 쓰잖아요. 처음으로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품을 보면 해안이 열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해안이고 법안은 본질이 되어서 이 현상을 보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또 하겠는데 여러분 현상에서 현상을 보는 거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어요. 현상에서 현상을 보는 거하고 본질에서 현상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현상에서 본질을 보는 것을 해안이라고 하고 본질이 되어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법안이 된다. 불안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인 중도 연기를 통달한 눈이다. 여러분 연기의 법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또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또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이게 현상과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상이 있으므로 본질이 있고 여러분 현상이 있으므로 본질이 있다 해서 끝나버리면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깊은 이야기라서 그냥 오늘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만은 본질이 있어서 현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현상은 본질에 종속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분법이에요. 근데 연기는 그걸 한번 다시 뒤집어요. 본질이 있어서 현상이 있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현상이 있어서 또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현상이 없으면 본질도 없어요. 이거는 종속 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평등 관계죠. 그래서 무상정등각 할 때 등자 평등하다는 이 말이 본질과 현상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종속이 아니고 우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점은 조금 더 깊은 사유를 필요하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불안이란 무엇인가? 본질과 현상의 관계인 중도라고 하거나 연기라고 하거나 하는 이것을 통달한 눈이다. 본질과 현상이 따로따로면서 하나. 그러니까 요건 아주 깨달음의 세계가 요걸 불가사의라 그래요. 불가사의. 사의는 생각한다. 불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말 나온 김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 본질과 현상이 따로따로면서 하나다. 이게 불가사의다.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령, 성자가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에서 신비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따로따로면서 하나다. 이 지금 연기법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이걸 불가사의라고도 하고 아주 신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통달해야 되는 세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 이 지금 공부해가는 과정을 이제 한 말을 여러분 그림에 떡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눈을 떠갈 것인가? 자, 그 떠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해안, 법안, 불안을 해안을 뜨는 방법을 쌍차라고 하고 법안을 뜨는 방법을 쌍조라고 하고 그리고 불안을 뜨는 방법을 차조, 동시라고 부릅니다. 오늘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쌍차, 쌍으로 차는 막을 찾자. 여러분 가게에 보면 햇볕 막는 그 가게 앞에 하는 걸 차양, 태양을 막는다. 차일, 해를 막는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때 차자예요. 막을 찾자. 막을 때는 항상
양쪽을 같이 막는다. 이것은 양변을 막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을 못 보는 이유는 분별심 때문이에요.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하는 분별심. 그러니까 분별심을 양쪽으로 막으면 현상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본질을 보게 된다. 지금 본질을 못 보는 이유는 분별심 때문에. 그래서 분별심 항상 양변이라고 하는 좋다 나쁘다 하는 걸 쌍으로 같이 막는다. 이게 쌍차예요. 그러니까 쌍차를 하면 분별심을 막으면 본질을 본다. 그걸 해안이라고 하고, 쌍조는 뭐냐면 분별심을 막고 난 뒤면 본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질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면 좋은 것도 본질이 나타난 거고, 나쁜 것도 본질이 나타난 거고, 큰 것도 본질이 인연따라 드러난 거고, 작은 것도 인연따라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서 이것이 모든 것이 긍정된다. 쌍으로 비춘다. 쌍차는 쌍으로 부정한다는 뜻이고, 쌍조는 쌍으로 긍정한다. 그러니까 현상계의 분별심을 쌍으로 막으면 본질이 드러나고, 본질의 입장에서는 현상계의 모든 상대적인 것이 다 긍정된다. 다 법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안이다. 그리고 차저 동시는, 차는 막을 차자고 조는 비출 조자잖아요. 막고 비추는 것을 동시에 한다. 이건 완전히 통달된 상황을. 그러니까 분별심에 빠지면 빨리 그걸 막고 본질로 돌아오는데, 본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예뻐요. 본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예뻐요. 그래서 빨리 현상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본질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는 거. 차조 동시. 이걸 이제 불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쌍차는 양변의 분별을 막으면 본질이 드러난다. 그리고 쌍조는 본질의 지혜로 비추면 현상은 본질을 법신불이라고 하거든요. 법신의 나툼은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쓴다면 본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말하면 법신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 만물은 다 화신불이에요. 본질이 있는 따라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미타불의 나툼이다. 나툼, 드러남. 이제 이런 말을 쓰지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가면 처음에 다시 복습. 지금 육안은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선정산매 고요한 세계를 들어가 보면 고요한 세계가 이런 거구나 아는 천안이 열린다. 거기까지는 현상계다. 예, 천상도 어디까지나 현상계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본질을 보게 되면, 본질을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본질을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본질을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결국에는 본질을 보게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본질에 집중하면 본질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본질을 볼 때는 해안이다. 그리고 자꾸 이제 본질에 익숙해지면 본질이 된다. 본질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 입장에서는 모든 파도가 다 바다물이다. 바다물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그걸 이제 법안이고, 그 파도와 바다가 서로 간에 아무런 갈등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출렁이면,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라서 본질은 본질만으로 있지 않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항상 본질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렁이면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현상과 본질은 계속 출렁이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걸 연기라고 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오늘 진도 좀 빨리 나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그 선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인 영가 형각이 지은 정도가, 도를 깨달은 노래, 도를 증명하는 노래, 정도가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군 불견가, 그대 보지 못하는가. 그대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뭘 못 보지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거. 그대 이거 보지 못하는가? 자, 절학 무위 한도인은 절학 배움을 끊고 이제 배움을 마스터하고, 배움을 마스터하고, 다음에 무위 이제 함이 없는, 여러분 본질을 완전히 드러나 버리면 더 이상 배울 건 없어요. 이해되지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 딱 드러나서 하나가 된 사람은 배울 것도 따로 없고, 그리고 따로 할 일도 없어.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흐름을 타고 살아요. 절학 무위 한도인, 한가로운 도인은 이제 깨달음도 없고 마음 치유도 되고 해서 통합명상이 완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할 때, 그런 분은 배움 마치고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요 뒤가 지금 쌍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쌍차 방법 중요하죠. 여러분 본질 보는 방법, 첫 번째 깨달음, 본질을 보는 거. 첫 번째 깨닫는 방법, 쌍차, 쌍으로 막는다. 양변을 쌍으로 막는다. 쌍이란 말은 양변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도인이 도를 깨닫고 보니까, 도인이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일반인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중요해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지금 제일 위에 시가 부재망상 불구진인데, 앞에 불을 떼봅시다. 부재할 때 불을 떼면 재망상, 망상을 제거한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망상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리고 뒤에 불구진에서 불을 떼버리면 구진, 진리를 구한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인들은 마음 공부한다 하면 망상을 제거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을 마음 공부로 알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깨달으려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렇게 공부하면 망상하고 진리가 서로 반대가 되고 양변이 되고, 그 양변이 더욱더 강해지겠죠. 망상을 제거하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면 망상과 진리라고 하는 이 양변이 더욱더 강화된다. 강화되면 분별심이 더 강해져서 못 깨닫는다. 이 전체인 하나를 못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변을 같이 막아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 부재망상, 망상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구진,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양변을 같이 막는다. 망상을 제거하려는 것도 막고, 진리를 구하는 것도 막고, 다시 말하면 중생을 제거하고 부처를 구하는 것도 안 된다. 중생을 제거하면 안 된다. 또 부처를 구하면 안 된다. 그래야 이 분리감이 사라지죠. 분리감이 사라져야 본질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차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누가? 도인은 본질을 깨닫고 통달한 사람. 통달한 사람은 지금 상차를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나는 망상은 제거하고 진리는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공부하면 깨달음의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쌍차란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상대 세계를 만들어내는, 분별심으로 나누는, 그거를 막는다. 쌍으로 막는다.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하면 안 된다.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진리를 구하면 안 된다. 그럼 계속 이 분리감이 증폭된다. 그렇게 하면 못 깨닫는다. 왜냐하면 본질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저절로 여러분 안 하면, 저렇게 안 하면 저절로 이 하나가 드러나요. 이 눈앞에 용이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양변을 비춘다. 오자가 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양변을 비춘다. 자, 비추면 어떻게 되는가?
무명, 실성, 적, 불성이요. 무명, 실성이 적, 불성이요. 여러분, 무명은 어두운 거잖아요. 자, 우리들의 망상, 번뇌망상, 그게 무명이거든요. 또 탐진치, 이게 무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번뇌망상이나 탐진치가 전부 다 무명의 실성, 걔네들의 참된 성품은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볼 때 이 세계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양이 그렇지만 그것의 실성, 실제 성품은 전부 같은 하나다. 같은 하나는 뭐예요? 불성이다 이거예요. 지금 입장이 바뀐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질에서 이 세계를 보면 모든 현상은 모양은 뒤죽박죽이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실상은 그 실제 성품은 이 불성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물컵이 모양은 현상이에요. 모양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얘의 본질은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따라서 통달하게 되면 이걸 볼 때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본다. 현상은 물컵이지만 본질은 지금 불성 하나가 이렇게 드러난 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현상에서 드러난 것 중에 이 원칙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번뇌망상이라도 모양은 번뇌망상이지만 본질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인연 따라 이 한계의 본성이 인연 따라 드러난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한 줄 안 하고 한 줄 더 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무명의 참된 성품이 곧 불성이요. 또 환화, 공신, 적, 법신. 헛개비 같은 환화, 헛개비 같은 공신, 이 텅 비어 있는, 왜 텅 비어 있는가? 생멸이기 때문에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찰나생, 모든 현상은 찰나생, 찰나멸이라서 있다고 할 수가 없어서 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화, 헛개비 같은 빈 몸이 바로 법신이다. 이 말은 뭐예요?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현상 따로 본질 따로인 것 같지만 깨닫고 나면 현상이 본질이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지 이게 따로따로 있지 않다. 상황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쌍차라는 말은 쌍차라는 말은 쌍으로 막는다. 무엇을 쌍으로 막는가? 우리의 분별심이 분별하니까 양쪽으로 분별하는 것을 쌍으로 막아서 분별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분별이 사라지면 한계 본질이 드러난다. 본질이 드러나면 쌍조. 좋은 놈도 그러니까 본질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나의 분신, 나쁜 것도 나의 분신이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해안 법안 불안을 수행으로 말을 하자면 아주 유명한 말들이에요. 해안을 뜨기 위해서는 쌍으로 막는다. 쌍으로 막는 것을 멈춘다. 멈춰라. 멈추세요. 좋은 거 나쁜 것을 자꾸 가려가지고 하는 이것을 멈추세요. 이걸 멈출 지자를 쓰고 그러면 보게 됩니다. 뭘 보느냐? 이 모든 것이 한계 본질이 인연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이 말을 지를 사마타라고 하고 관을 위파사라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와 관이 지를 떠는 것을 해안, 관을 하는 것을 법안, 불안이란 것은 이 지와 관을 쌍운, 양쪽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에 통달해서 이 양쪽을 같이 한다. 언제? 지금 이 순간. 항상 지금 이 순간 현상계에 빠져 있는 것은 멈추고 깬 상태에서 보면 현상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법계다. 이걸 자유자재로
이걸 자유자재로 한다. 다른 말로는 정해, 지를 다른 말로 선정할 때 정자죠. 선정, 줄여서 정. 그리고 관을 다른 말로 지혜. 그러니까 관을 해. 따라서 정해 등지. 정과 해를 평등하게 지닌다. 등지. 같이 지닌다. 그리고 선에서는 이 말을 선은 좀 말이 과격하지요. 분별심을 분별하는 그 습관을 죽이면 활이 된다. 살아난다. 죽으면 살아난다. 무엇이 살아나는가? 지혜가 살아나서 한번 분별심이 죽으면 이 세계를 정말로 지혜롭게 잘 보게 된다. 그래서 살활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살활자재. 자, 그러면 이번 시즌 3가 현재의 깨어있기입니다. 이것의 지금 결론을 제가 어안을 가지고 쭉 공부 과정을 정돈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해안, 법안, 불안. 지관, 쌍운. 정해, 등지. 살활자재. 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붙이면 살하면 무심, 그리고 활하면 평상심. 무심과 평상심의 중도 혹은 연기. 최종 결론은 연기예요. 무엇을 깨닫는가? 연기를 깨닫는다. 연기를 깨달으면 저절로 현재의 깨어있기가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이것이 이번 시즌의 일단 공부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